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다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대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신뢰해 보셨습니까? 누구누구를 믿는다 얘기할 때 그 믿음이란 것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믿으시나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커 나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렇죠? 왜 줄어들게 되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왜 줄어들죠? 알아요. 뭘 알죠? 부모님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해줄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약속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건 안 될 텐데. 모르세요? 약속하면 부모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없나는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약속이면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겠구나 라면은 믿는 거고요. 저건 아무리 깨어나도 저건 못해줘 그러면 믿지 않죠. 즉 대상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것을 아는 만큼 믿음이란 것은 비례한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할 때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를 믿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구약의 많은 선조들의 일을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경험과 비례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독자는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였고요. 로마에서 중앙
권력부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 변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 아니면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전혀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출세가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출세가 막힐 수 있고요. 가족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당한 고통 때문에 너희가 배반해도 좋을 그런 연약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너희를 돕지 못해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내용,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참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가 워낙 좋은 곳, 그러니 이 땅은 쓸모없으니까 이 땅의 고난은 무가치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빨리 죽어라가 돼요. 빨리 죽는 게 좋은 게 돼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이 땅의 삶이 고난스러우니까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빨리 죽자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다면 다 뭐 하자 그래야 돼요? 죽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하늘이 워낙 좋은 곳이고 거기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고 우리가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닌데 이 땅이 괴로우면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 살고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정착지가 아님을 알고 살았는데 그들이 빨리 죽자 그랬나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이게 참 말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자꾸 그 바벨론, 뭐 메대 이런 나라의 2인자 총리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서 다니엘을 굉장히 아주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니엘은 그 자리가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은 거지,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게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다니엘이 부귀 영화가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가 아마 가장 불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야 했던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야,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것을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된 성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보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너에게 지금 맡긴 이 자리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 있지만 너희가 이 자리에 견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는 거고, 그러나 너희에게 예비된 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라 하는 거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왜 그렇게 사는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권력자이고 부모님이 재력가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완전히 구박덩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너희들이 감당 못할 권력자고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할 재력자라면 아무리 구박을 당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못 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시기만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이 괴롭히는 걸 세고 있는 거죠. 너 그랬어? 네가 그랬지? 이게 날 괴롭혀? 그것 때문에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아세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멸망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 이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함을 놓지 않았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는, 즉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땅을 약속받았는데 기껏 죽을 때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라를 누였던 매장지뿐이 없었잖아요. 무덤 몇 평.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에도 그 현실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믿음이 약하여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죽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즉,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들이 약속하신 것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팔 싸워야 돼요. 하나님, 땅 약속하셨는데 언제 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 손에 잡힌 게 없는데 어떻게 신뢰할 거죠? 하나님, 그 많은 후손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삭 단 한 명 언제 번성시킬 건데요? 내가 복덩어리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밖에 땅 한 평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난 뭐예요? 라고 대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삶을 보시죠. 그러고 싶을 때 많지 않으신가요? 나는 뭔가요? 약속하신 내용만 보면 하나님과 막 대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성경의 약속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서요. 근데 그 약속이 왜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없는 건가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보라 그러는 거죠.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그래도 비록 그 약속이 내가 사는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변치 않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되 성취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지만 그 당대 성취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자랑했다 그래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런 놀라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전혀 안 놀래요.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 막 얘기되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안 놀라시잖아요. 막 하나님이 아버지 되면 막 놀랄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그 정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의 최고 권력자 누구를 지금 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나요?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 왕세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양자 삼으면, 양녀 삼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기절초풍, 우와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데 전혀 안 놀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내 절마다 막 놀랄 일이 막 넘쳐나는데 전혀 안 놀래요. 나그네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길 가는 사람 정도지만 그 옛날에 나그네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낄 수 없는 그 옛날 치안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돌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족사회에서 그곳에 나그네로 왔다는 건 그 시족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돈 좀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면 다 자기 거 되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나그네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누구와 인연이 있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을 부지하죠. 안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나라 좀 외딴 곳에 가면 시족, 무슨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그런 곳에는 그 사람과 인연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아시죠? 농사 짓는 것도 안 가르쳐 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의 어머니와 인연이 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 누구누구를 알아? 그러면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데 4, 5천 년 전 이야기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자랑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시대.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뭐를 선포하고 다녔다고요? 난 나그네예요. 나는 외국인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외국인. 근데 여러분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당대 그 지역의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못 건드렸고요. 애굽의 바로도 사라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혼쭐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 안에 사라, 이삭이 안에 리브가, 이삭 건드리지 마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권력자가, 이 땅에 힘이 있는 자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에 이 땅의 권력자 이름을 대는 게 아니고 나그네됨을 말하며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성취하지 못하지만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온전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고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쓰신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독립을 꿈꾸며 죽어가고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며 아끼지 않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죽어가는 거죠. 그들이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독립운동하라고 뭐 물려주겠어요? 일본에게 투항하라고 그랬겠죠. 우리나라의 그런 변절자들이 왜 변절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다 고백한 말이 있어요. 왜 늦게 그렇게 변절했는지, 왜 일본 편을 들고 독립을 포기했는지, 그들이 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변절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그 일본에 붙어서 그나마 편하게 살라고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왜 아이들에게 독립을 계속 죽을 길, 고난의 기름을 알매도 왜 그 길을 권해요? 독립을 바라보고 독립을 꿈꾸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성취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실 분이 나의 아들들, 나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들 같이 너희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경험했다면 믿음이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죠. 그죠? 갈대아 우르.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리고 그곳에서 권력을 향유했던 자예요.
만약에 그게 좋았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자기를 맞아줄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직이 다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돌아갈 고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도 본질적인 고향이 아님을 알았다고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약속의 내용이 본질적이었다면 싸웠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지게, 내가 지금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이 땅의 고향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곳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본질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곳.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결국 누가 다스리냐면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대리로 세우신 사람 통치자. 근데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지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완벽했다고 얘기한 다윗,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번제했었고 잘못된 길을 가요. 사람이 통치하는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이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대신 다스리게 될 터인데 그곳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보단 고통과 또한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곳은 이 땅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곳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힘들다 할지라도 야,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이 생을 빨리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그 성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고 가는 그 기쁨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런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부모와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아이가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이가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한눈 팔면 부모는 급하니까 빨리 가자 그러고 아이는 가기 싫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아이는 안 가겠다고, 부모는 가야 된다고. 그럼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죠. 가야 될 곳을.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런데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부모하고 마음이 맞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부모가 안고 가고요, 위험하면 품고 가고요, 아이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맞으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 말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데려가고 싶은 그것이 좋은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곳임을 알면 그 아이가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러면 눈에 들어올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거기에 없는 게 없고 내가 먹고 중에 다 있고 막 그런 거 알면 길거리에 있는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곁눈질 하게 되고 지금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곳, 나에게 보여진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 무엇을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안 놀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와! 놀래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거지 같은 아이가 있어요. 말도 지지게 안 듣고.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다니면서 아빠 그러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최정상의 사람들이 막 왔는데 갑자기 걔가 달라붙어서 아빠 막 그러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는 게 그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에이씨 이러면 뜨뜻 하시려고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야 너 아니야 막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한 게 있는데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한 게 따져보자고요. 많은 믿음의 조상이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들을 다 만들어 가시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랐다는 것, 그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셨다고요.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질이 궁성 맞은 것 같고 지금 죽음의 위협에 죄인들이라고 칭하고 사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서도 마치 우리에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특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걸어간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고 사단도 부르고 천사도 부르고 야, 얘 봐라 얼마나 얘가 뛰어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 파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옆에서 손잡고 가시는 분, 내가 발버둥 쳐도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가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소망의 자리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